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따뜻한 환영의 말씀과 또 은혜스러운 기도, 또 은혜스러운 찬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평소에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 가정과 그리고 원로 선배 되시는 장로님, 권사님, 또 식구님 여러분들을 모신 가운데 부족한 제가 오늘 말씀드리게 됨을 무한한 기쁨과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참 섭리사에 있어서 참으로 꼭 필요한 분들이다. 저는 늘상 그렇게 생각하면서 진심 어린 감사와 또 존경의 마음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의 천일국 창건을 위해서 작은 부속품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시고 순수한 기능을 발휘해 주시기 때문에 교회와 교구가 존재하고 또 협회와 세계본부, 더 나아가서는 참 부모님께도 기쁨과 영광, 감사와 존귀를 보내드릴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근본의 참 아버님 천주성화 3주년 기념 추모기념 행사가 참 어머님을 중심으로 해서 국내외적으로 35개 유형의 행사가 성황리에 치러졌습니다. 그런 행사도 여러분들께서 들이신 정성이 미끄럼되지 않았다고 하면은 과연 승리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이 기원절 이후에 우리의 신앙과 삶이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주어진 시간 동안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말씀을 올린다고 하면은 좀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부족한 제가 참 어머님께서 내가 한번 특별 순회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그 명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런 명을 받고 제가 몇 가지 정리를 나름대로 해봤어요. 아버님 제세 시에 늘 저 개인에게 아버님을 좀 수행하면서 가까운 자리에 모시고 다녔습니다마는 개인에게 늘 훈육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 하면 제 이름이 허양이지 않습니까? 허라 허자를 아버님께서 설명을 하시는 말씀이 허자는 말씀은 변해 나도 자다. 말씀이 정오종착을 해야 된다. 그림자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또 하나는 양이라는 동물은 충성과 재물과 순종의 상징이다. 양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을 위해서 바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 털을 바치고 또 살코기를 바치고 가죽 더 나가서는 뼈까지 주인을 위해서 다 바친다. 이런 말씀을 아버님이 늘 주셨고 또 양이라는 동물은 주인의 필요에 따라서 한 말을 들어 머리를 치고 칼을 들어 목을 대서 죽이려고 해도 반항을 하거나 울지 않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것이 양이라는 동물이기 때문에 섭리사에 있어서 제물로 많이 사용해 왔다. 이런 말씀을 늘상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허양이 내가 잘해야 되겠다. 명심해야 되겠다. 심부름을 잘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는가? 이런 다짐을 늘상 아버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생각하고 이번에 순회사로 임명을 받은 이후에 아버님의 뜻과 심정과 사정과 그 경륜이
어머님의 뜻과 사정과 그 심정과 경륜이로구나. 이런 생각을 제 나름대로 해보게 됐고, 두 번째는 여기 선배님들 앞에는 대단히 송구한 얘기지만 저도 금년에 통일교에 들어와서 공적 생활 50년째가 됐습니다. 유감스럽게도 50년 동안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제가 기관 기업체라든지 또는 개인 사업을 전혀 해보지 않고 선교 일선과 목회 일선에서만 일을 했습니다.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은혜스러웠던 내용들을 우리 어린 식구님들에게 간증함으로 말미암아 통일교회에 대한 올바른 신앙관을 내가 한번 심어줘야 되지 않겠나, 또 그런 전통을 확립시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로 되새기게 됐고, 또 참 부족하고 또 잘 모시지 못한 죄책감이 밀려옵니다마는 지근해서 참 부모님을 모시면서 따라다녔던 소중한 경험을 제 나름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또한 간증함으로써 우리 식구님들의 마음을 좀 더 풍요롭게, 좀 더 평화롭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숙명적으로 이루어야 할 2020 비전을 성취하는데 내가 일익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로 저는 되새기면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지금 참 전국을 순회하면서 말씀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참부모님의 향기라 하는 소재를 제가 달아봤습니다마는 우리가 참 부모님께서 정성을 많이 들이신 장소에 가면은 참 부모님의 진한 사랑, 숨결, 그 향내를 만끽할 수가 있죠. 또 정평을 우리가 자주 간다든가, 그 거문도나 청해가든을 방문한다든가, 또 많은 해외 사람들이 왜 라스베가스라든지 하와이라든지 알라스카를 많이 찾게 되는가? 그곳에 가면은 아버님의 사랑과 숨결을 감지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아버님이 사용했던 사용물을 우리가 본다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헬기가 공중에 뜰 때마다 아버님 생각이 더 나지요. 우리 아버님도 저 헬기를 타고 다니시면서 고문도도 자주 가셨고 울릉도도 가셨고 독도까지 다녀오셨는데, 그런 점에서 아버님을 향한 그리움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것을 느끼는 것은 비단 저뿐이 아닐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머님의 명을 받고 제가 3년 동안 여수에서 살다가 이제 거주지를 또 미션 때문에 서울로 옮겼습니다마는 청해 앞바다에 떠 있는 그 배를 바라볼 때마다 아버님의 생각이 더 나요. 임자 없는, 주인이 없는 배가 되었구나. 아버님이 타고 다녔던 자동차를 바라볼 때마다, 또 그 의자에 손을 얹어 만져볼 때마다 부모님의 그 사랑과 그 부모님의 그 숨결을 더 만끽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아버님께서 평소에 애청하셨던 노래를 들어보면은 부모님의 생각이 더 간절하지요. 저는 노래는 잘 못해요. 그렇지만은 저는 노래로서 송영을 돌려드리면서 부모님을 모시는 그런 생활을 한 소중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노래지만은 한번 이 노래를 들으면서 부모님께서 흥겨워했던, 너무나 기뻐했던 그런 장면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정신을, 또 그 사랑을 상속받는 시간이 됐으면 해서 제가 한번 준비한 노래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죠. 엄무를 품에 안고 사랑 찾는 무령사나 산떨기
모르다래 받아주던 그 손길 행두 같은 내 입술에 그 이름 새겨놓고 꿈을 찾아 떠난 사람아 어리석은 일던 해와 강변에 해나무 숲들은 그대로인데 어느 곳에 정을 두고 나를 버렸나 나를 버렸나 돌아온다 그 약속에 내 설령 청춘이 갈채를 다 팔아주었구나. 따라줘야 돼. 가치들이 울어주니 희망이 어시려나 찾아오시 울산하리라 고향 땅이요 억양을 품에 안고 사랑 찾는 문수사나 난달비 모르다래 받아주던 그 손길 해꽃 같은 내 가슴에 그리움을 들이고 눈물 찾아 떠난 사람아 어리석은 일던 경자 바닷가 하얀 파도를 그대로 있네. 어느 곳에 정을 두고 나를 버렸나 나를 버렸나 돌아온다 그 약속에 내 청춘이 식은다 가치들이 울어주니 님 오시려라 울산하리라 잘했다 박수해라. 이자야. 여기는 국제평화교육원입니다만은 지난 4월에 어머님 모시고 라스베가스에 갔었습니다. 라스베가스에는 부모님이 성화하시기 직전까지 5년 동안이나 피와 땀과 참 눈물로 많은 정성을 모으셨어요. 그런 결정으로 이렇게 한성의 꽃처럼 활짝 피어난 건물 국제평화교육원으로 탄생이 됐습니다. 이때 어머님께서 세계 지도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주신 말씀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 식구님들과 같이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그때 어머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지상 생활을 하는 동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영계에 가 있는 우리 조상님들을 많이 회원해주고 축복시키는 일이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지상인의 특성은 직접적으로 탕감 조건을 세울 수 있지만은 영인들은 후손들을 통해서 탕감 조건을 세울 수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한다면은 우리가 살아생전에 있어서 우리 조상님들을
210대를 넘어서 420대까지라도 해원을 해주고 축복을 시키는 일에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주요 메시지로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같이 이 말씀을 공유를 하고 넘어갑니다. 기원절 선포를 위한 참부문의 정성이라고 했습니다마는 그 전에 우리가 좀 더 숙고하고 이해를 좀 해야 할 내용은 효주님에 대한 생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효주님께서는 참 가정의 장자로 태어나시고 또 애석하게도 일찍 성화를 하셨습니다마는 효주님께서는 효자 중에 효자다. 늘 어머님께서도 요즘 그렇게 참 많은 예찬을 하고 계십니다. 효주님이야말로 살아생전에 참 만곡을 작사하셨잖아요. 작사 작곡을. 그런데 그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하늘이 같이 하지 않고 하늘이 영감을 주시지 않았다고 하면은 이루어낼 수 없는 작업이었습니다마는 효주님께서는 해내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제세시에 하시는 말씀도 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신앙, 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종교는 바로 노래와 음악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시고 노래와 음악을 통해서 젊은 사람들의 영혼을 희우리바람처럼 사로잡아 가지고 그들을 원리교육을 시켜서 참 부모님께 봉헌해 드려야 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였다. 이런 말씀을 늘상 해주시게 되었고 또 만곡의 만곡의 그 가사 내용을 본다 하더라도 모두가 다 참 부모님을 향한 경외심이나 사랑이나 효심이나 충심이나 또 왕성한 책임감으로 다 엮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게 다 떠난다 하더라도 당신만 있으면 나는 행복하다. 이런 가사라고 한다든가 지금은 비록 멀리 있다 하더라도 내 사랑만은 멀어질 수 없다. 이런 노래라고 한다든가 하나도 둘도 셋도 부모님을 향한 효성심, 충성심이었던 것입니다. 어머님께서도 효진이는 어릴 때부터 잠에서 잠을 자다가 일어나면 엄마 하늘에서 노랫소리가 들려요. 이런 말씀을 종종 하셨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성화절 3일 전에도 어머님께서는 특별 지시를 하셨죠. 이제 정시문에다가 효진이의 그 사진을 흥진님이나 대모님 사진 못지않게 크게 확대를 해가지고 부착을 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효진이는 가인과 아벨의 관계에 있어서 승리한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영계에서도 흥진님과 하나 돼가지고 참 아버님을 돕고 있고 또 지상에 참 어머님 하시는 일도 적극 돕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효진이의 그런 그 정성을 우리 식구님들도 본받아야 된다 하시면서 정심원에 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효진님의 사진도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밑에 보면은 일찍 2008년도 3월 17일이니까요. 얼마나 일찍 성화를 하셨습니까? 이 밑에 사진을 보면은 거기에 아버님께서는 마지막 청평을 떠나실 때 관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얼마나 참 슬픔의 오열이 밀려왔겠습니까마는 가인권의 자녀들 앞에 눈물을 보이실 수 없었던 부모님께서는 먼 훗날 하와이에 가셔서 3일 동안이나 대성통곡을 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뭉클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속언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가 죽으면 저 산 기슭에 갔다가 묻고 1년에 한 번씩 성묘를 가면은 그것으로 끝나지만 자식이 죽으면 부모의 가슴팍을 파고 묻는다. 우리도 자식을 키워보는 여러분들이지만은 얼마나 실감이 되는 말씀입니까? 그 효진님이 성화하셨을 적에 아버님은 심천개방원 충효계문주다. 이런 휴호를 또 내려주셨죠. 아버님께서. 수이 심천개방원 충효계문주, 깊고도 넓고도 상상할 수 없는 심천, 그곳에 가서 하늘문을 열어보니까 에덴 동산이었더라. 그런 에덴 동산에 효진님이 가심으로 말미암아 사랑과 평화와 행복과 가정에 기둥을 세울 수가 있었다. 그래서 심천개방원 충효계문주라고 하는 이런 휘호를 내려주셨습니다. 아마도 이제 영계에 일찍 가신 참 자녀들과 하나 되어서 참부모님을 모심에 앞장서 계실 효주님이 아니신가, 이런 면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 짧은 시간이지만 효진님의 생애를 소개하느냐 하면은 아버님께서는 효진님께서 성화하신 이후에 작심을 하십니다. 그 작심하신 뜻이 뭐냐 하면은 인류와 자식이 하지 못한 일은 부모가 해야 된다. 이렇게 선언을 하시고 아버님께서는 그 이후에서부터 그 척박한 라스베가스의 도성을 개척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라스베가스는 효진님 성화 이후에서부터 5년 동안 개척을 하시면서 보내시다가 우리의 곁을 훌쩍 떠나신 아버님이셨습니다. 라스베가스가 어떤 곳이냐? 참으로 거기는 성경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성, 21세기의 소돔과 고모라 성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도박으로 해가 뜨고 도박으로 해가 지는 그런 도성이 라스베가스라는 도성입니다. 염란의 도시요 또 환락의 도시다. 하루면 결혼도 끝나고 하루면 또 이혼도 끝나는 도시가 바로 라스베가스예요. 그런 도성을 내가 복귀를 해야 되겠다. 그런 악마의 도시를, 그런 광명의 도시로, 신시티를 선시티로 내 제3시에 바꿔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라스베가스에 틈만 있으면 가셔서 지극정성을 부모님께서는 들으셨던 것입니다. 참 복되게도 그 무렵에 저는 부모님을 이렇게 가까이 모시고 다니면서 저도 수십 차례 라스베가스를 왕래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라스베가스에 대해서 좀 더 소개를 해보고 싶은데요. 그 전에 우리 혜주님의 노래도 이렇게 하나 준비해봤습니다만 화면은 안 나오는데 나오나요?
아버님께서 라스베가스를 마지막으로 가신 때가 언제냐면 2012년도 5월 9일 날 천력으로 가셨습니다. 2011년도에는 그전에는 말할 것도 없지만은 8번이나 왕래를 하시고, 아버님이 성화하시던 2012년에는 4번이나 라스베가스를 왕래를 하셨습니다. 2012년도 5월 9일 천력이니까요, 양력으로는 7월 초순경인데 참으로 덥습니다. 사막에 도신 라스베가스, 섭씨 41도, 42도, 더울 때는요 그렇게 덥습니다. 그리고 사막의 땅덩어리가 달궈지니까 그 육지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더 뜨거울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님께서는 라스베가스에 가시면은 그곳에 가셔서 꼭 후보 때문에 나가셔가지고 이와 같이 낚시 정성을 들이십니다. 그래서 라스베가스에 열흘 계신다 하면은 5번 내지 6번은 꼭 가셔요. 이러시면서 정성을 모으셨습니다. 한 번은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아버님 이렇게 더운 혹서에는 후보 때문에 나가시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버님께서는 침묵을 지키시면서 잠시 후에 하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내가 누워서 쉬면은 얼마나 좋겠냐, 내가 누워서 자면은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데 나는 그럴 수 없는 사연을 품고 사는 사람이다, 이러시더라고요. 제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무슨 얘기를 하는가? 그럴 수 없는 사연을 품고 사는 사람이다. 나는 고생으로 이 길을 출발했기 때문에 고생으로 마감하려고 한다. 내가 편안할 생각은 꿈에도 생각해 보지 않았다. 고생을 하다가 이 지구성을 떠난 사람이라고 역사는 기록해야 된다. 이렇게 아버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아버님을 우리가 어떤 말로 어떻게 위로를 해드리겠습니까? 하시면서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이, 세계 식구들이 지금 나만 바라보고 있다. 세계 식구들이 이곳을 향해 정성 들이고 있다. 하나님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인간의 정성이다. 나는 그들 앞에 심정적으로 빚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바다에 나왔다. 내가 낚시를 좋아해서만 바다에 나온 것은 아니다. 살 길이 이길 뿐이다. 이런 말씀을 아버님께서 들려주실 때 참 콧등이 찡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아버님은 그런 나날을 보내셨습니다. 한 번은 2세들이 라스베가스에 찾아왔어요. 거기에 그 캘리포니아주하고 그 다음에 아리조나주하고 네바다주하고 이들이 찾아오니까 아버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리고 이들을 배에다가 태우시고 바다 한복판으로 나가십니다. 그리고 그 더위에 우산 하나 쓰시고 선상수훈을 시키는 거예요. 낚시하는 요령도 다 가르쳐 주시고 주시는 말씀이, 첫째는 한국말 공부를 해라. 한국말은 영계에 가서도 통용이 된다. 여기 이국 식구님들 있으면 잘 들으십시오. 두 번째는 절대성을 지켜라. 세 번째는 절대 매칭을 하고, 네 번째는 축복을 꼭 받아야 된다. 너희들은. 이렇게 아버님이 훈육해 주신 것이 이제 성화하시기 직전이니까 마지막이겠죠. 그것도. 그러시면서 계속 낚시하는 요령을 가르치시면서, 낚시 바늘은 이렇게 묶는 것이고 던질 땐 이렇게 던져야 되고 닐은 이렇게 감아야 되고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시면서 고기를 많이 잡으려면 첫째는 부지런해야 된다. 근면해야 된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면해야 새벽기도도 하고 또 집에가 가사일도 돕지 않아요? 두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정성을 많이 드려야 된다.
고기를 잡다가 내가 놓치면은 오늘 우리 처자식은 굶는다. 그렇게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그럼 고기를 놓치겠느냐? 고기를 절대 안 놓친다 이겁니다. 정성을 많이 들여야 한다. 세 번째는 고기를 잡으려면 많이 잡아라 이거예요. 많이. 고기를 잡으려면 많이 잡아야 세상 사람 앞에 안 뺏긴다. 그리고 우리가 주인이 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아버님이 해 주셨어요. 그러시면서 아버님께서 2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어서 자라서 내 해양 섭리를 상속받아야 된다. 내 해양 섭리를 상속받을 자가 누구냐? 나는 아직도 몸뚱아리를 움직일 수 있으니까 바다에 나왔다. 그러나 나 없이 너희들끼리 자리를 잡으려면 수백 년이 걸릴 수도 있다. 아버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시면서 나는 이런 걸 생각할 때 촌각을 다투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 하실 때 아버님 더우니까 낚시를 좀 삼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이 얼마나 어색합니까? 격에 맞지도 않고 아버님은 그런 나날을 보내셨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는 어머님 모시고 잘해야 됩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왜 그런 정성을 드셨는가 했더니 그것은 우리 앞에 또 인류 앞에 참 타락으로 얼룩진 선천시대를 마감하고 후천시대를 열어주시기 위한 기원절을 선포해 주시기 위한 아버님의 정성이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을 제 나름대로 해보기도 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제약되니까 여기 하와이는 지나가고요. 여기 보면은 제 3번에 엄동문 선생 성화 4일철야 이런 소재가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아버님을 모시고 라스베가스에 있는데요. 엄동문 선생이 성화를 하셨다 이런 소식을 접했어요. 아버님께서. 엄동문 선생 여러분 교회사를 통해서 다 공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알지 않습니까? 참 제가 엊그저께 일본에 가서 와세다 대학도 둘러보고 왔습니다마는 아버님의 와세다 대학의 유일한 동창이요. 차별한 친구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버님께서 늘 하신 말씀이 일본에서 수학하다가 엄동문이를 만났는데 내가 나라를 위한 우국청정의 힘찬 노래소리에 반해서 그 노래에 반해서 평생 친구가 된 사람이다. 이런 말씀도 해 주시고 했습니다마는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성화하셨다고 그러니까 아버님께서는 정말로 안절부절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꼭 성화식으로 치료해야 할 텐데 그런 말씀을 해주세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그분 아들들은 전부 다 기독교인이거든요. 그래서 성화식으로 치르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더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다가 엄동문 선생 막내 아들이 선문대학교 교수입니다. 지금도 교수요. 공대 쪽에 교수인가요? 교수를 하는데 그분이 형들을 잘 설득을 해가지고 어떻게 마지막에 현수막을 걸고 성화식으로 엄동문 선생을 모셨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버님께서는 그렇게 기뻐하세요. 야, 이제는 됐다. 이제는 됐다. 부족한 부분은 내가 영계 가서 다 채워주면 된다. 성화식이요. 그렇게 귀한 줄을 몰랐습니다. 여러 식구님들도 또 여기에 장로님, 권사님도 많이 계십니다. 많은 분명히 우리는 소속교회를 분명히 하고 그 다음에 성화식으로 가셔야 합니다. 소속교회에서 교회 섬기고 목사님 섬기고 충성하다가 성화하실 때 잘 모셔드리지 중심 없이 왔다 갔다 그래가지고 인정을 받겠습니까? 성화식이 그렇게 중요한 것을 저는 처음으로 느꼈어요. 우리가 통일교에 나오면서 양대 산맥과 같이 주요한 내용이 뭐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는 축복이요. 하나는 성화입니다. 축복과 성화요. 우리 모두는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반드시 성화의식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그렇게 그 성화의 의미를 부여를 해 주셨어요. 그래 여기를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렇게 성서의 말씀을 참 실천 공행하시는 아버님을 다른 또 차원에서 목격할 수가 있었고요. 4일 동안이나 2일 동안은 보세요. 여기를 보면 이게 천화궁입니다. 지금 국제평화교육관이 생기기 전에 천화궁 지금도 있어요. 라스베가스에. 이때 아버님 계시고 5사람 모아놓고 저녁부터 시작하셔서 새벽까지, 그 다음 훈독회 때까지 아버님은 철야를 2번이나 해주셨어요. 여기는 부부 때문에 가셔가지고 낚시를 하시면서 철야를 이틀이나 해주시더라고요. 2시나 3시쯤 가셔가지고 그 다음날 5시에 돌아오십니다. 부부 때문에 천왕궁에 오려면 2시간은 달려야 돼요. 그렇게 지극정성을 지으신 아버님, 잊어먹지도 않습니다. 2012년도 그때가 5월 16일 달이 얼마나 밝아요. 5월 16일 17일 휘영청 달이 밝아보니까 아버님이 그때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그때 한 5-6명이 탔거든요. 얘들아 노래하자. 그게 무슨 노래인가 했더니 달아달아 밝은 달아, 그 제목이 뭡니까? 그 노래를 반복해서 부르시면서 큰 소리로 불러라. 달아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놀던 달아 저기저기 저 달 속에 개소나가 박혔습니다. 금도끼로 찍어내어 음도끼로 다듬어서 조가삼간 집을 짓고 양친부 모셔다가 천년만년 살고지고 거기에 있는 일행들을 향해서 아버님은 큰 소리로 불러라. 그러시면서 아버님은 시름을 달래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늘 가는 그 친구의 길을 닦아주시더라고요, 아버님께서는. 그래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아버님이 저 노래를 저렇게 부르시면서 시름을 달래실까? 아버님의 일생이 뭡니까? 성한 성취 아닙니까? 하나님의 한을 회원하고 인류를 구원하자. 그렇게 일평생을 살아오신 아버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한의 하나님을 해방시켜 드려가지고 소가삼칸에다가 영원히 모시고 싶은 아버님의 그 심정을 느껴볼 수가 있었어요. 2번째는 아버님은 그럽니다. 내가 뜻과 가인꾼의 자식들이 먼저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그렇게 사랑했던 부모 앞에도 효도를 한번 못 해봤다. 나는 엄마 앞에 양발 벗어나나 사주지 못했고 사랑하는 자식들 앞에도 연필 한 자를 못 사줬다. 아버님은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효도하지 못한 부모를 소가삼칸에 모셔다가 영원히 모시고 싶은 아버님의 마음이 아니었던가. 또 가인군의 자식들이 먼저니까 친자식을 사랑하고 챙겨주지를 못했어요. 아버님께서는. 그런 생각도 안 들었겠어요? 인성을 뜨신 아버님이신데. 또 4번째는 하늘 가는 엄동분 선생, 하늘 가는 길을 밝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 노래를 반복하게 부르라고 하시면서 시름을 달래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도 해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연결을 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하나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뭐냐면은요. 그래 성화식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게 유서요, 유서. 누가 쓴 유서냐면은 남북통일 국민연합 중앙회장 했던 유종관 회장의 형님인 유갑종 의원. 이분이 쓰신 유서입니다. 이분은요 전북에서 국회의원을 3선을 하신 분이에요. 또 바른 소리를 하고 군사 독재 정권에 항거하다가 8년인가 감옥상의 생활도 한 분입니다. 이때 이정관 회장님이 올리광론 책을 계속 넣어드렸다고 그럽니다. 옥중에서 이분은 원리를 독파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나오셔서 이제 아버님을 아련하고 아버님의 지도를 받습니다.
아버님 한때는 사랑도 많이 하시고 세계일보 부사장이라는 직함도 주셨어요. 은평교회 소속이 돼가지고 신앙생활을 잘 하셨습니다. 제가 그때 강북교구장이었거든요. 한 번은 갔더니 무슨 서리봉투를 하나 건네주시는 거예요. 순회를 갔더니.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은 교구장이니까 이걸 꼭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래 제가 꼭 보관했다가 좀 밝혀드린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유서요, 유서.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문선명 총재님은 나의 구세주, 나의 메시아, 나의 재림주, 나의 참부모로 모시고 살 것을 결의하며 어둠을 밝히는 세상의 빛인 구세주로 받들어 모시고 살다가 내가 영계에 가게 되면 통일교 의식인 성화의식을 갖춰주기 바란다. 성화식으로 치러달라고 말해요. 장례식으로 치르지 말고.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하고 그 다음에 오남매한테 유서를 남기신 겁니다. 대단하신 분이죠. 아마 영계에서 기뻐하시고 아버님 앞에 보무도 당당하게 나가셔서 많이 협조하고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유서를 쓰신 우리 유갑정 회장님,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여러분. 제가 박수를 제한 건 처음입니다만은 참 영계에서 기뻐하실 것 같아요. 여기 평화대사 오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저렇게 유서라도 남기셔야 합니다. 그렇게 성화의식이 중요합니다. 보세요. 통일교 강북교구장 허양 전하 이렇게 쓰셨어요. 예? 이걸 보면은 축복받은, 참부모니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았고, 참부모니로 말미암아 기원절을 맞이했고, 참부모님으로 말미암아 천일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놓였으니 최후의 순간까지 우리는 참부모님과 하나 된 자리에서 성화식으로 갈 때 아버님 앞에 우리가 당당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려니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 저도 원리 강의를 할 때 그 얘기 많이 했습니다. 누구를 향해서? 기성교회를 겨냥해서. 그런데 대내 우리 식구들 사이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도 슬프잖아요. 이런 점에서 좌우로 치주지 말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니 가지 말고 쫓지도 말며 오직 나의 신앙의 주체는 참 부모님, 최후의 순간까지 참 부모님을 증거하다가 우리는 영계로 발길을 돌리는 자녀들이 될 때 우리가 따라온 보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50년 60년 뜻을 따라 나온 것이 자녀들 보고 따라 나왔어요? 참 부모님 보고 따라 나왔습니다. 영생과 구원의 주체가 누구냐? 참 부모님이시다.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은 교훈을 받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님께서는 그렇게 고생하신 아버님을 아세요. 그러니까 사자성어를 썼습니다만 부정치원, 오매불망, 성한성취, 아버님은 이렇게 사신 분이다 이겁니다. 오매불망, 언제 어디서나 어떤 자리에서도 오직 뜻만을 생각하고 인류 구원만을 생각하고 사셨던 아버님. 그거 아니십니까? 아버님 살아온 생애가. 부중치원이라는 사자성어가 뭐겠습니까? 보따리는 무겁고 갈 길은 멀다. 이거 부중치원이라고 그럽니다. 서산에 해는 넘어가고 어둠은 깔려오고 역마루는 넘어가야 되고, 역마루를 넘어가야 광명의 한날을 맞이할 수가 있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짐은 무겁고, 제3시에 이루어드려야 되겠다고 하는 내용을 하나님과 약속한 기준은 있고, 선택받은 자녀들은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얼마나 절체절명 애절참졸한 아버님의 심정이겠습니까? 책임 다하지 못한 우리의 책임까지 양어깨에 걸머지고 같이 가야 된다, 함께 살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를 격려하시면서 이끌어 주셨던 아버님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께서는, 아버님은 너무나 당신의 성체를 무리하게 혹사를 하셨다. 그래서 그것이 일찍 성화하시게 된 하나의
요인도 됐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너무나 혹사시켰다. 어떤 섭리적인 과제를 놓으시고는 불사조처럼 버티시면서 인내하시면서 하루에 2-3시간 주무시면서 살아왔던 아버님의 생애였어요. 그러시면서 어머님이 그러셔요. 한때 하루는 너희들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봐라. 닦고 쪼이고 기름을 줘야 잘 나가지 않냐. 너희들이 쓰고 있는 컴퓨터를 봐라. 청소를 잘해줘야 순기능을 발휘한다 이거야. 얼마나 맞는 말씀입니까? 아버님은 쉬고 싶지 않았겠어요? 왜 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버님이니까 저런다고. 그건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버님도 인생을 띄신 분이니까 신성뿐이 아니라 배고프면 진지도 잡수셔야 되고 피곤하면 쉬시기도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걸 아버님은 버티시는 나날을 보냈으니 얼마나 육체적으로 무리가 왔겠습니까? 미루어 상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머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부정치원이다. 아버님을 담당했던 주치의도 하는 얘기가 나 연세가 90이 넘으면 동서를 횡단하는 여행은 안 하는 것이 좋다 이거예요. 하시려면은 3년에 한 번쯤 하시는 건 괜찮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버님은 1년에 8번 아마 2012년도 성화하시지 안 하셨더라면 10번도 가셨을 겁니다. 이렇게 틈만 있으면 가셨어요. 서울에서요 라스베가스가 11시간 내지 12시간이요. 그런 시간 왕복으로 따지면 24시간. 가시면 쉬시는 게 아니고 또 후보 때문에 나가시고 섭리적 과제를 체근하시고 이런 나날을 보내셨던 아버님이셨습니다. 그걸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머님 모시고 잘해야 되겠잖아요. 속썩이지 않고 물가에 세우는 애기처럼 염려의 대상이 되지 않고 어머님은 그러십니다. 너희들이 아버님은 계실 때 책임 다하지 못했다 하는 걸 느낀다면은 이제 어머님 모시고 잘해야지. 이렇게 우리를 한때는 위로해 주십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참 부모님뿐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지 않을 수가 없고 우리를 위한 기원절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신 나날이었구나 하는 것을 절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청해가든이 되겠습니다만은 여수 섭리, 청해가든 검은도 여기에 대한 이제 얘기를 조금 드리겠는데요.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조금 참고 들어주세요. 언제 또 제가 송파교에 오겠습니까? 또 오면 좋겠지만은 양해를 구하고요. 여기 5번째 하나의 항목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러 유형의 섭리적 사건을 만드셨어요. 아버님께서는 대한민국 전라남도 여수시 남해안 해양섭리의 중심지로 선정하시고 그곳을 개척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섭리적인 사건을 만들었습니까? 일일이 설명하려면 오늘 하루는 해야 되겠죠. 5번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23시간 30분 훈독을 하셨어요. 2011년도 8월 2일 날 음력으로 7월 3일 날 어떤 분들은 거짓말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정말이에요. 제가 목격자고 증언자니까요. 그 자리에 있었던 아버님이 진짜로 23시간 30분 이석도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시면서 계시더라고요. 새벽에 훈독을 시작하셔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에 끝나신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요 아버님 눈치 보기 바쁩니다. 아버님이 고개를 이렇게 돌리면은 얼른 빠져나갑니다. 왜? 화장실을 가려고. 아버님이 이쪽으로 돌리면 또 얼른 저쪽 사람이 빠져나가고 화장실을 가려고. 아버님은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아버님들 왜 생리적인 어려움이 없어 생리적인 고통을 못 느끼셨겠습니까? 그러시면서 아버님은 훈독하시고 말씀하시고 보고하라 그러고 간증하라 그러고 노래하라 그러고 이렇게 사이클을 돌리시면서 24시간 30분 23시간 30분. 이야,
그래서요 4시 반에 아버님이 이석을 하시더라고요. 의자에서. 여러분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잖아요. 청해 가던 애 4층 훈독실 지금도 양이분의 의자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래 제가 아버님이 떠난 다음에 그 아버님의 의자를 한번 손을 얹어놓고 손을 얹어 만져봤어요. 의자가 뜨뜻하더라고요. 뜨뜻해.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아버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그것뿐입니까? 그 다음에 아버님은 들어가셔서 한 20분 계시더니 또 나오시면서 하신 말씀, 야, 배 준비해라, 바다에 가자. 그러시더라고요. 아버님은 안 주무시고 사신 거죠. 여기 보십시오. 여기 배입니다. 배. 아버님이 고안에서 만든 천정호라는 배요. 가서 또 보고 들으시죠. 또 세계 섭리를 체근하시죠. 간부들이 근황도 물으시죠. 또 보고하라고 그러고 또 노래하라고 그러고 이러시면서 아버님은 피곤하시면 조금 졸으시고 그러다 더 피곤하시면 새우잠으로 1시간쯤 주무십니다. 그러다 또 벌떡 일어나요. 그러고 아버님 머리를 또 쿡툭 하시면서 또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거짓말 같죠? 진짜요. 그러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내가 30살까지는 배가 고프지 않은 날이 없었다. 그런 말씀하시고 나는 새우잠으로 평생을 일관해 왔다. 나는 하나님 앞에 책임을 못한 사람이다. 책임 못한 주제에 어떻게 내가 큰 대자를 쓰고 하늘을 향해서 잠을 청하겠느냐. 왜 아버님이 책임을 못 하셨어요? 우리 축복 다 시켜주시고 천일국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리까지 끌어주셨는데 왜 책임을 못 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허하신 아버님을 또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식구들의 정성으로 내 밥상에 진수성찬이 올라오면은 내가 범내골 산자락을 왕래하면서 보리알을 씹던 그런 심정으로 살아간다. 아버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하나님 무서워하는 건 인간의 정성이다. 그러시면서요, 이 배가요, 개인적으로 개인이 갖고 있는 유람선 호합판으로서는 아마 한국에서 제일 좋을 거예요. 값만 따져도 이게요, 12억입니다. 12억. 그래, 하루는 그러십니다. 아이고, 식구들 고생하는데 내가 이런 배가 뭐가 필요했냐. 이렇게 좋은 배가 뭐가 필요가 있냐. 나 필요 없다. 난 똑딱 빼면 된다. 그런데 앞으로 세계에서 각 나라의 대통령이 몰려온다. 그러면 내가 그들을 싣고 다니면서 이 배에다 싣고 다니면서 해양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배를 만들었다.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는데 어린 식구들이 참소할까 봐. 어떤 사람들은 아버님은 성공하신 분이니까 고대왕실 높은 집에서 호의호식 한다고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전국에서 우리 통일그룹의 땅이 제일 많습니다. 조사해 보세요. 어머님이나 아버님 이름으로 된 땅 한 평이 없어요. 거기 가는 말씀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버님은 나는 무소유자다. 무소유자. 모든 땅을 제단으로 옮겨라. 제단 것은 나라 것이고 나라 것은 하나님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아버님께서 정성 들인 내용들을 갖다가 훼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로 이건 마음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거기 문 좀 닫아주세요. 좀 시끄럽게 애기 소리가 들리니까. 여기는 천정궁입니다. 거문도에. 거문도의 천정궁. 아버님께서 이 천정궁에 대해서 많은 정성을 들여서 10년 이상이나 다니시면서 물론 청평에도 천정궁이 있죠. 그 육지의 천정궁입니다. 해양의 천정은 거문도에다 아버님께서 정성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청평의 천정궁은요, 미국의 국회의사당을 상징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지시 자체를 그렇게 하셨어요. 저 거문도 해양천정은 미국의 백악관 비슷하잖아요. 그렇게 설계 자체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성성상이듯이 이렇게 남성, 여성을 상징하는 천정궁을 아버님은 만드시면서 정성을 들이셨고 2011년도 8월 15일 추석날 준공을 했는데요. 그 전에는 말할 수도 없지만 준공한 이후에 24번이나 거문도에 가셨습니다. 거의 따라다녔거든요. 거기에서도 섬재그 석가를 많이 만드셨습니다. 아버님께서. 거문도가 한마디로 성지다. 이제 성지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아버님은 그러십니다. 거문도는 하늘과 땅이 맞닿은 곳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여기 와서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 이거예요. 용서해주지 못할 죄가 없고 용서해주지 못할 이유가 없다. 더 잘 들어보세요. 용서받지 못할 일이 없고 용서해주지 못할 이유가 없다. 도피소다 도피소.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면 다 이루어준다. 그래서 우리의 식구님들은 일평생에 한 번쯤은 거문도에 가서 자기의 생애를 반추해보고 숙명적으로 정리할 걸 다 정리하고 영계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거문도 성지에 대한 의의를 아버님은 많이 말씀해 주시면서 모든 사람들이 많이 다녀가야 된다. 이렇게 축복을 해주시고 떠나셨어요. 아마 이제 세계 인류가 이스라엘을 찾아가듯 거문도를 찾아가는 행렬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 정문에 들어가면요, 이런 장면이 있어요. 원모 평해재단. 그 다음에 이런 로고가 있죠. 이것도 아버님이 만든 이 로고입니다. 원모 평해재단은요, 내 생애 총체적 결산이라고 그랬어요, 아버님이. 그래서 노벨상보다도 더 격상을 시켜야 된다. 2011년도 7월 19일 날 라스베가스 후보팀에서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휴는 2011년도 8월 15일 날 거문도에서 준공식을 할 때 내려주셨습니다. 그래 성지가 되는 겁니다. 지금 어머님께서 이 원모 평화재단 중심하고 세계적으로 1년에 100억 이상 장학금을 전달해 주고 있잖아요. 내 생애 총체적인 결산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세계 식구들이 여기다가 자양분을 투입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아버님이 해주셨고요. 여기 보면은요, 보세요. 아버님이 만든 이제 로고인데요. 이 둥그런 것은 원을 상징한다고 그랬고요. 여기에 연결고리는 파도와 물결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파도와 물결은 5대양을 다 다닌다 이겁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다시 돌아와가지고 거문도에 멈는다. 왜? 중심지니까. 그 다음에는 선라이트처럼 쭉쭉 뻗어나가 있죠. 해양 기운과 참부모의 기운이 세계적으로 뻗어나간다는 것의 상징이다. 가운데는 해마가 한 쌍 그려져 있습니다. 바다의 용은 본래 그 해마는 바다의 용이랍니다. 용. 근데 아버님의 함자는 본래가 용명이에요. 용명. 계시받고 지은 함자는 선명입니다. 선명의 의미는 뭡니까? 바다와 육지와 해와 달의 주인이다, 아버지다, 부모다. 이렇게 우리는 부모님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해마는 참부모를 상징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 로고 앞에 이곳이 기가 가장 센 곳이다. 이거 기가. 그래 누구든지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다 이루어준다. 아버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효험을 본 사람이 많아요.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설명을 못합니다만은 정말 효험 본 사람이 많습니다. 아이 못 가진 사람, 축복 못 시킨 분들, 이런 분들이 이루어졌다는 간증을 많이 들었어요. 얼마 전에는 여기 구리의 황복원 교구장 중심하고 81명의 종종 메시아들이
백도를 거쳐가지고 고문도에 가가지고 이 로고 앞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신전심으로 막 통곡이 벌어지고 환상을 보는 분이 많이 생겨. 고문도가 대단히 섭리적으로 중요한 땅입니다. 왜 또 고문도가 성지냐? 최후의 훈령을 내리신 곳입니다. 뭐라고? 혈통전환하라고. 아버님 하루는 훈독회 나오셔가지고요. 이제 저에게 야, 네 볼펜을 가져와라. 그래 볼펜을 갖다 드렸더니 아버님이 요 74페이지로 쓴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무슨 책자인지? 이게 천진 참부정착 말씀 선포 천주대. 이 매뉴얼 소책자를 아버님은 성화하시기 직전까지 가지고 다니셨어요. 어디를 가나 가지고 다니셨습니다. 어디를 가나. 그래서 그 74페이지의 그 공간에다가, 우회 공간에다가 최후의 훈령, 혈통전환하여라. 그때 말씀 선집 35권을 아버님께서 훈독을 하게 하고 난 다음에 친필로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식구님 여러분, 혈통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아버님이 성화 전에 고문도에서 최후 훈령으로 주셨다는 거. 그것뿐입니까? 또 고문도에서 내리신 것은 천일국 최대 승리 기념 선포, 천일국 승리 최대 승리 선포일도 이곳에서 선언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참부모님이 일체가 됐다. 또 참부모님이 최종 일체를 이뤘다고 하는 천일국 최대 승리 기념일 선포도 친필로 이게 쓰셨는데 못 믿으시겠어요? 믿으셔야지요. 그 의미가 무엇이며 고문도 땅이 어떤 땅인가를 우리는 깊이 숙지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정성을 많이 들이시는 것이 또한 여수의 청해가든과 고문도다 하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또 소개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화식이 마지막까지 후천시대를 이루어주기 위해서 남방의 궁전, 고문도를 앙리하시면서 정성을 드셨던 아버님의 노정이었다고는 사실을 소개하는 바입니다. 여기는 이제 고문도의 앞바다예요. 고문도에 가시면 아버님은 꼭 바다에 나가십니다. 주무 시간을 빼놓고 훈독하는 시간을 빼놓고는 꼭 바다에 나가세요. 한 번은 아버님이 기부스를 하셨거든요. 다리에 깁스를 하셨어요. 다리가 불편하셔가지고 그래 휠체어를 이용을 하셨습니다. 힘드시니까. 그래 어떨 때는 경호원들이 5, 6명이 붙어가지고 휠체어째 배에다가 실어드려. 그러면 아버지는 그 배 안에서 또 낚시 정성을 들이시고 이렇게 낚시 정성에 몰입을 하셨는데 그렇게 좋아했던 바다를 마지막으로 고문도에 가셨을 적에는 안 나가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아버님이 고문도에 언제 가셨느냐 하면 2012년도 철력으로 6월 6일 날 가셨다가 6월 9일 날 오셨어요. 3박 4일간. 그런데 그때는 또 아주 공교롭게도 헬기가 점검받는 날이요. 그래가지고 아버님은 저 청평에서 김포공항까지는 승용차로, 김포공항에서 여수공항까지는 여객기로, 여수공항에서 청해가든까지는 또 승용차로, 청해가든에서 거문도까지는 2시간 천정호 배로.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오실 적은 반대 경로를 해서 또 오시고. 그래서 계시는 동안에 훈독회를 아침에 새벽에 나오실 때는 경호원들이 양팔을 붙들고 양팔을 잡고 아버님은 훈독회 나오십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이다. 나간 죽을 때까지 훈독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공도의 길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 한 번은 우리가 낚시 준비를 다 해놓고 아버님 낚시 준비 다 됐는데요. 왜? 낚시 안 나갔을 날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은 야 나는 이제 바다에 안 나가도 된다. 너희들끼리 갔다 와라 그러시더라고. 그것이 마지막이었어요. 지나놓고 보니까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잖아요. 아버님은 지나놓고 보니 최후의 날이 올 것을 예견하시고 준비하시는 단계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도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올라오셔가지고 오산학교 다녀오시고, 그리고 강남 성모병원에 15일인가 계셨죠?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가시기 전에 이제 마지막 훈독회 하시고, 내가 8월 3일로 기억이 되는데요. 원영의 정은 천도지상이요 인의해지는 인성지 강이라, 이 제목을 놓으시고 아버님은 3시간 이상 마지막 훈독회를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시고 아버님 병원에 가셨다가 다시 오셔서 이제 최후의 기도를 하시고 천원단지 다 둘러보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는 기도하시고 또 몸이 안 좋으시니까 다시 또 입원하시고, 7월 14일에 청심병원에 오셨다가 7월 17일 날 새벽 1시 50분 아버님은 성화를 하십니다. 이렇게 아버님께서는 고문도 청해관을 위해 정성을 많이 들이셨던 곳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께 소개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 7월 3일 날 여기 김영희 회장님이 나오시는 재단이라고 그러는데요. 김영희 회장님 하루는 그래요. 아버님 성화절 3개월 전에 고문들을 가고 싶으시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이 이제 운전을 해가지고 공항까지 갔습니다만은, 용산역까지 갔습니다만은, 그래서 고문도 하고 모시고 송해가단을 둘러봤어요. 그때 이제 고문도에 갔다가 청해가단 앞바다에 와서 낚시 체험을 했습니다. 부모님의 심정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데 이게 제 낚시에 큰 고기가 걸린 거예요. 저는 낚시는 하기는 합니다만 아버님 신부름이나 잘했지 잘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런데 탁 걸리게 해줬단 말이에요. 야, 그것도 역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 왜 이걸 나한테 걸리게 해줬을까? 그때 이제 최종호 선장이 안내를 했고요. 김영희 회장님 또 김병호 회장님 저 3사람은 낚시를 했단 말입니다. 그건 틀림없이 영계에 계신 아버님께서 주셨다. 그리고 이 선배님들을 모시고 왔으니까 그 운세에 의해서 잡혔다. 저는 소박하게 그렇게 신앙적으로 의미부여를 했습니다만은 틀림없어요. 왜? 고문도 청해 가더니 그렇게 귀한 곳이다. 내가 이렇게 정성 들이는 곳이다 하는 것을 여러 식구님들 앞에 홍보하라고. 저에게 하면 이렇게 큰 고기를 낚게 해준 것 같습니다. 그래 바로 참 천정홍에 올려드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정말로 후천시대를 여시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정성 들인 지역이 여수의 남해안, 청해가든 해양섬유의 중심지 고문도였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요. 기원절 후에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건 우리가 봉독한 대로 3가지 덕목이죠. 핏줄을 더럽히지 마라, 인권유린이라 마라, 공금 도덕질하지 마라. 세상에서도요, 감옥 간 사람이 3코에 다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청문회에 나오는 사람 전부 여기 걸린 사람 아닙니까? 통일교에 다니다 떨어진 사람, 아버님을 모시고 사랑만이 받던 지도자들 여기에 다 걸렸습니다. 왜 아버님 벌어놓은 돈을 마음대로 쓰고 다니냐고요. 자기들이 벌어주지도 못하면서. 영계에는 누가 지옥가 있겠어요? 이 코에 걸린 사람이 다 지옥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머님은 그러시잖아요. 그런 말씀하시면서 어머님께서는 이제 기원절 전에 부담되었던 거, 책임 못했던 거 연연하지 마라. 기원절 전에 모든 내용은 다 용서해 준다. 기원절 이후에 우리는 알찬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참부모의 심정입니다. 그러니까 참부모님은 70억 인류를 내가 낳지 않았지만 내가 부모 노릇을 해야 된다.
그래서 참부모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우리가 지난날 신앙을 생각하면 얼마나 부담되게 신앙을 했습니까? 우리가 개인 책임도 못했고 개인이 잘못한 것도 많고, 그런데 그걸 다 용서해 주셨어요. 이런 점에서 기원절 이후의 삶의 양상은 달라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제 천일국 백성으로서 자격을 구비할 수 있는, 영계 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양태는 100% 달라져야 합니다. 기원절 전에 우리의 신앙은 끄는 신앙, 미는 신앙, 땡겨야 교회, 마지못해 교회 가고 피동적인 신앙. 그래서 되겠어요? 이제는 우리가 능동적으로 이니시티브를 쥐고 주인된 의식을 가지고 우리 식구들 모두가 다 지도자가 돼야 돼요. 지도자. 2020 비전을 어떻게 우리가 달성하겠습니까? 우리 식구들 모두가 다 지도자가 되는 길입니다. 모 목사님의 설교 원리 다 알고 있어요. 우리 머릿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정리만 하면요 다 강의할 수 있어요. 이제 종종 메시아와 세상을 향해서 지도자가 돼가지고 당당하게 외쳐야 된다. 그러지 않고 비전이 있으면 얘기해 보십시오. 안 됩니다. 한두 사람이 힘을 갖고 되겠습니까?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옆에서는 중간 사역 지도자 양성을 배출하고 있잖아요. 지도자를 많이 키워야 된다. 그리고 전도를 해서 환경을 우리가 창조해 가지고 민족 종교의 기반을 2020년도에는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 이런 정책을 서놓고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 섭리를 놓고는 문선진 세계회장님과 하나 돼야 되고, 한국 섭리를 놓고는 세우신 유경석 회장님과 하나 돼야 합니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세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뜨겁게 결의하잖아요. 뭐라고 결의합니까?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참부모님의 세운 우리가 유경석 회장을 중심으로 한국의 우리의 식구님들은 초롱성처럼 똘똘 뭉쳐야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2020 전일국 창건 이룬다고 하는 보장이 없는데 우리가 4분의 1 돼도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2세 시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기 목사님도 2세입니다만은 누구보다도 참 사랑하고 존경하죠. 제가 서울 강북 교구장을 할 때 아주 참 모범적으로 대학생들을 지도했던 그런 훌륭한 일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세 시대, 3세 시대 바톤을 넘겨줘야 될 뿐만 아니라 많이 사랑해서 키워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통일가의 희망을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 어머님께서는 탑건을 통해서 2세 교육들, 젊은이들의 교육에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시고, 앞으로 청년 학생들을 모으는 데는 효진이의 밴드밖에 없다. 그래서 밴드 음악도 활성화를 시켜 나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유경석 협회장은요, 저도 그 밑에서 교구장을 했어요. 교구장을 하다가 또 청해 가던 원수원장 하다가 이제 순회사 발령을 받았습니다만은 훌륭한 분입니다. 어느 분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서울의 명문학교 다니다가 아버님이 썬문대학교 설립하고, 이놈아 명문대학이 무슨 소용이 있냐, 서울대가 무슨 소용이 있고 고대 연대가 뭔 소용이 있냐, 썬문대학 가야지. 그럴 때 보따리 싸가지고 내려갔다고 그러더라고. 흔치 않은 2세잖아요. 그분은요 124 가정의 아들이요. 아버님이 늘 제세시에 그러셨어요. 124가정까지는 참 중요한 가정이다. 심지어는 내가 전도했다, 내가 책임져야 한다. 그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계의 섭리를 확대할 수 있었다. 그분은 124가정의 아들이요. 그리고 레위 족속에 해당하는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났더라고.
그분 자신이 또 2세 36가정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부모님이 검증 과정을 거쳤겠어. 지도자를 아무나 세우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우리는 한치도 의구심을 갖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우리가 세우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줄기차게 나가게 될 때에 2020년도에는 참 부모님께서 소원했던 뜻이 반드시 성취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머님께서 지난 4월 1일 날 세계 평화를 위해서는 영세 중립 통일 한국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언제까지 이 나라가 예세의 간섭을 받고 김정은이 위협 속에 살아가겠느냐. 그러시면서 대한민국은 신앙의 모국이요 참부모가 태어난 나라다. 그런데 언제까지 우리는 이런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야 되겠느냐. 내가 살아있을 때 평정을 해야지. 내가 영계 가면 누가 평정을 하겠느냐. 어머님께서 그렇게 톤을 높이시면서 저 스위스나 오스트리아 같이 중립국을 만들어야 한다. 물론 법적 제약이 많겠죠. 그러나 어머님은 민족이 나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그런 세가 이루어져야 천일국일 창건돼 가지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던 평화의 세계, 행복의 세계를 만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그랬잖아요. 이사야서 46장 11절에 보세요.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니라. 내가 말하여서 이룰 것이요 경영하여서 행하리라. 선언을 하셨어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루어져 가고 이루어지고 있음을 여러 면에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김정은이가 조전과 화환을 보내왔잖아요. 아버님 3주년을 추모하는 그 추모 기념식에 놀라운 것입니다. 아버님이야말로 평화주의자다. 우리 북한 동포를 참으로 사랑한 분이다. 우리 할아버지와 독대한 사람이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그런 뜻 아닙니까? 지난 8월 달에 일촉즉발의 준전시체제 속에서도 김정은이는 못 밀고 내려왔습니다. 그때 너무나 긴장을 하니까 어머님께서는 그러시더라고. 너무들 걱정하지 말아라. 하늘이 김정은이한테 무력으로 침범하도록 허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안심을 시켜주더라고요. 사랑하는 식구님 여러분, 이산 가족들이 만났고 또 실무자들이 이산 가족을 위해서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등등의 일들이 어머님이 영세 중립국을 선언한 이후에 나타나는 양상들입니다. 진사의 성인 추리오 오미의 낙당당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북 통일을 위한 물꼬도 터지고 있고 이제 우리 식구님들은 총역전을 전개해서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천일국 백성이라는 그런 자긍심을 가지시고 선전분투하는 우리가 돼야 합니다. 부모님이 말하시던 그 뜻이 실체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평탄하고 미끈한 길만 있겠습니까? 가다가 보면은 도짝발길도 있고 가시밭길도 있고 진흙밭길도 있고 시련과 고통이 많이 있겠죠. 굶주림과 피로에 지칠 때도 있고 성난노도와 싸울 때도 있고 좌초에 암초에 부딪힐 때도 있고 그러나 우리는 좌절하지 말고 항구적인 노를 저으면서 최후의 순간까지 참 부모님을 모신 가운데 천일국을 이 땅에 정착시키는데 앞장서시는 여러 식구님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라고 그렇게도 열망하던 종종 메시아가 우리 송파교회에서도 탄생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맞이하면서 오늘의 제 얘기를 끝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